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두 번째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제 결국은 내어준 거죠. 요셉은 이번에도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요.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형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의 앞부분에서는 요셉을 훈련하셔서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그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그냥 사용하시지 않지요. 아니, 그냥 사용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훈련시키시고요, 준비시키셔서 그 마음을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훈련을 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함께 얻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셉의 청지기와 요셉의 형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이 돌아와 요셉이 형들과 만찬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청지기와 형들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이들의 대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별 의미 없이 큰 임팩트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 안에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지금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다시 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단번에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알아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이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 베냐민이 아기였을 때에 헤어진 뒤로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요셉은 즉시로 형들과 동생 베냐민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이 형들을 집으로 안내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도 잡아 점심 때 먹을 그 식사를 잔치죠, 짐승을 잡아서 준비하도록 시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청지기를 따라 나서는데요, 그러다가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총리의 집 앞에 그들이 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형제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형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요셉의 집이 너무나 무서운 곳입니다. 왜요? 이 요셉에게, 이 총리에게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이 요셉 앞에 서는 것이 무섭거든요. 자신들이 어떤 다른 이유로 총리의 집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또 돌려서 굳이 이유를 생각해 보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그들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지난번 방문해서 곡식을 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오는 그 도중에 자료를 열어봤더니 곡식값으로 냈던 그 돈 다발이 다 그 자료 속에 그대로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형들은 다시 이집트에 오기가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안 그래도 정탐꾼으로 오해받았는데 돈까지 훔쳐갔다? 그러면은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결국 일이 터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총리에게 붙잡혀서 이 총리 집의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들이 머리가 막 돌아가고 상상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나귀까지 다 빼앗아서 데리고 갈 것이고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노예로 일할 것이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청지기에게 소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여건에 이르러 자료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고 불안한지 모릅니다. 꼼짝없이 노예가 되게 생겼으니 어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예전 곡식값 그리고 이번 곡식값 다 가져왔다. 우리가 돈을 훔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요셉은요, 이 형들을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이 만찬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은 기쁜 게 아니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들이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해결하지 못한 죄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바로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이죠. 그 앞에 1차 방문을 했을 때도 보면 4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에게도 양심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서 사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사실대로 말해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있는데 형들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형제를 미워해서 팔아넘겨요. 비유적인 의미입니다만, 그리고 또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는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지적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20여 년 이상 지나서, 요셉을 판 지 20년이 지나서 이 형들에게 그 두려움이 몰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으시고요, 네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어떻습니까? 죄에 붙잡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32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복하는 거죠. 숨기지 말고 다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주기 위해서 요셉은 형들을 끝까지 몰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요셉이 계획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 있으십니까?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에 아프지만 이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철저히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형들의 말이 끝나자 이제 요셉의 청지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두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형들에게 평안을 선포합니다. 샬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형들이 변명했잖아요. 자리 속에 들어있었던 곡식값을,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재물은 당신들의 하나님, 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곡식값은 다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찌 보면 청지기가 자신이 이래라 저래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지기가 지금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 요셉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옆에서 주인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거지요. 주인이 이 사람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돈을 자루에 넣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넣게 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자신의 주인이 이 형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청지기는 야곱의 하나님, 아니지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주인 요셉으로부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거든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다, 우리를 싫어하신다 오해하거든요. 근데 이 청지기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형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지금 형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실 것만 같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요, 청지기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루 속에 그 재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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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리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단 하나를 택하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God is good to me all the time.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한 번씩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이야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헤매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1차, 2차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해서 형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하나님 세우시는 나라의 그 지도자로 세우고자 계획하신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세우시고자 준비시키시려고 과거의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 있을 따름이지요. 우리를 괴롭히신다,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 그걸 믿고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녀가 잘못했다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잘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이 구절에 너희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거기 자신의 이름을 넣고 한 번씩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명철이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명철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그 형들에게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의 앞부분에서는 악한 형들과 선한 요셉이 대비되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 그 도식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형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 자신이 선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한때 형들이 악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영원토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테스트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바로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죄를 처리하는 과정, 또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이 과정을 잘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번째 장면은요, 요셉의 형들과 만찬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그 순간이죠. 오늘 말씀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번갈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드디어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던 두 사람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아들들이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은요 곧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그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베냐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방으로 얼른 들어가서 우는 거죠. 지금 자신의 마음 같아서는 당장 베냐민을 끌어안고 내가 너의 친형이다, 요셉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이죠. 아직까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얼굴을 씻고 나와서 다시 감정을 절제하고 이제 그들 앞에 서는데요. 이제 여기서 형들을 향한 요셉의 두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34절 말씀,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드디어 만찬이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요셉이 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형들에게는 한 몫씩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무려 5몫을 주는 것입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가장 당황한 사람은 베냐민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항상 형들의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때로는 아버지가 자기만 특별 대우하는 게 불편하고 못마땅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짜증도 내봤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들을 따라 이집트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 과잉 보호를 벗어난 거죠. 평범한 삶이라는 그 자유를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 총리가 형들 몫의 5배에 해당하는 음식을 자신에게만 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 아마 다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형들과 눈빛이 마주치자 베냐민은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또 형들에게 혼나는 것 아닌지 평소 때처럼 또 형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특별 대우를 받던, 자신을 질투하던 그 형들의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 겁니다. 야, 너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좋겠다 놀리는 형들도 있었겠죠. 아버지 야곱에 대한 억울한 마음에 괜히 베냐민 머리를 쥐어박는 형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그런 형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친동생이라 편애했기 때문에 편애하는 마음으로 5배를 더 준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게 요셉 자신 아닙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그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 살인의 마음, 시기 질투의 마음, 그것이 아직 형들에게 남아있는가? 그것을 가지고는요 12지파의 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설 수가 없잖아요. 요셉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야 합니다. 지체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거든요. 앞에서 좋은 말 하는 것 같지만 뒤에 가서는 시기 질투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들의 솔직한 또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 시작하자 언제부턴가 진심으로 지체의 형제의 그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나는 하나 받았는데 다른 지체가 2개를 받아요.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요.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어려운 테스트를 형들이 통과했습니까? 예, 형들이 통과했습니다. 베냐민이 자신들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받았지만 형들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떠한 시기와 질투의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우리는 결코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 고통도 없이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셉이 처음 형들을 봤을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다 용서해주고 다 풀어주었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악하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시기 질투, 내가 이기겠다는 마음 버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함을 알았기에 계속해서 자신의 정을 누르고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형들을 싫어했던 게 아니죠. 미운 마음이 남아있어서도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3단계에 걸쳐 테스트를 하는데요. 지난 42장에서 한번, 오늘 43장, 그리고 다음 44장까지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요. 오늘 내용이 그 2번째에 해당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라서 우리를 단계별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테스트를 받는지, 또 몇 단계의 테스트를 받고 있는지 우리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훈련과 테스트가 끝나면 잘 못했다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형들에게로 그 마음속으로 삐집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2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집요하게 추적하셔서 그것을 다 고백하게 하시고요. 요셉의 형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죄를 지었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편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용서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통하여 요셉이 그 형들의 편임을,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편임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위하여 결국 잔치를 베풀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